우리가 몇 주간 산상수훈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빛과 소금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더 넘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말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5장의 내용의 말씀이고, 지난주는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관해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은 방관하고, 자기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행동을 한 것을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말씀하고 오늘 헌금을 말씀하고 그런 것보다, 그런 거는 이미 구약에서 많이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구제하는 자들, 금식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가진 신앙의 믿음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비추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종교적 행위, 형식적 외식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신앙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주일을 예배를 지키든 예물을 드리든 뭘 하든지 간에 집에서 출발할 때 이미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무리 그가 큰 예물을 가지고 황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죄송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준비돼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받고도 사람들은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비추는 것, 종교적 의와 외식적 행동입니다. 이중적 상급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고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것이 있다? 없다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7장의 말씀을 좀 하고 갈까 그냥 건너갈까 고민했는데 많은 분들이 라고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왕이면 7장도 좀 보고 가시죠 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천상의 복음이라고 하는 산상수훈 마지막 7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외식적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려고만 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그 삶 속에서 비춰주고 있는가? 정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7장에서 칭찬보다 책망하고 있으실까?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 이런 류의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비판과 판단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종교적인 모습을 갖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판하지 않는데 시작이 잘못되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6장에 가서 종교적 외식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있는 말씀 그대로 오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늘 7장에서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눈 속에 있는 티끌과 들보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에게 던져지는 진주의 비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찾는 자가 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말씀. 참 복음의 그런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해서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요청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정말 제자로, 또 당신의 오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과거의 사람이 아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의 요청인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있는 말씀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을 느끼도록 그렇게 버려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는 살필 줄 알지만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서적이고 복음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에게 비평적 기능은 상실되고 중지되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잘못된 것, 문제 있는 것을 보면서 피해가고 그 못 본 척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야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하는 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얘기예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잘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은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죄악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찾아내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늘 잘못된 기독인들이고, 많은 오늘날의 기독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데 저게 문제야, 이런 얘기 제가 다 하실 줄 압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그럽니다. 당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잘못된 법이고 잘못 그릇된 일이라고 하는,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을 반드시 받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을 반드시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합니다. 함부로 남의 얘기하지 말아라. 특히 남의 자식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전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어려울 때는 기도해 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 내가 관리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의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검열관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한 자리 안에서 앉아서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다른 데가 있지 않더라고요. 누가 나를 판단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부모가 얘기해도 자식이 들을 때요,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100% 받아들이는 자녀들 많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권위에 눌려서 에휴,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비판하는 거 어린 아이들조차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적을 하나님께 받는 것 말고는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신앙이 그릇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때로는 뭔가 하나님이 판단해도 싫어해. 하나님도 말씀도 싫어하는데 사람의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전달받을 때마다 어느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오가게 되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인간성이나 그런 인격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남이 아프고 남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남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뭐를요? 티끌을 빼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가 있는 티끌을 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주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신앙은 붙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런 걸 못해도 그것도 그분과 주님의 관계고 이분이 이런 문제가 허물이 있어서 뭔가 부족해 보여도 누구 관계예요? 주님의 관계고 붙어 있다 보면 주님이 힘 주시고 능 주셔서 어느 땐가는 주님이 쓰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런 희망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없나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무슨 일이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판단과 그리고 결국은 비판이라고 하는 것 참 단계적입니다. 처음에는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좋을까 나쁠까?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헤쳐가기 시작하죠. 그 사람의 삶을 헤쳐가고 그 사람의 학벌을 헤쳐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헤쳐가고 그래서 자기와 결이 맞지 않으면 서서히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 속에는 뭐가 있느냐?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비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를 죄 있다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인들의 잘못된 습성이에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만 잘 판단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1절서 5절까지 말씀과 6절이 연결되는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비판으로 위선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은 뭐라고 보느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개, 돼지의 그룹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것은 자기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나의 허물을 남이 정죄받는 것도 싫기 때문에 나도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느꼈으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그 아픔을 주지 마세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시고 내가 이런 일에 상처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그런 일로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세는 너무나 멋있게 보이고 잘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남을 판단하는 그런 개와 돼지의 그런 그룹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개와 돼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형제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버리는 것은 차라리라는 말씀 없습니다만은 제가 넣고 싶습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는 도리라고 되어 있지요. 앞에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뭐하고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또 돌아가면서 판단하고 돌아가면서 정죄하고 오늘 누가 나왔다 안 나왔다 누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말을 하려면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을 위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서서히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문제있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도와주고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배만 바로 한다고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되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개와 돼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안 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셔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도 함께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하든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없으셔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예수님은 자기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가는데 그게 다 세리, 장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판단하고 비판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척이나 냉소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드려도 여전히 돌아서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던져지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상하고 그렇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무 가치가 없이 찢겨 상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던지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변화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변화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참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오늘 이들 누구겠습니까? 당시 헤롯, 빌라도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남 판단하는 것은 잘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개와 돼지의 그런 그룹으로 주님이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뭐로 설명하셨어요?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분이 오늘 우리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갑시다. 주님이 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신앙의 길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5장 6장에서 말한 것 한결같이 행하기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3절과 14절에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설교도 제가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자꾸 우리 길부터 얘기하는데 길이 먼저예요? 문이 먼저예요? 네? 길이 먼저예요? 문이 먼저예요? 성경 같이 보셨잖아요. 문이 먼저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좁고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통해서 길을 가는 겁니다. 문은, 예수님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로 가는 거지.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문을 통해서, 그 목적을 통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큰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기대가, 무슨 문을 기대하고 무슨 길을, 큰 길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이 그저 한 사람만 바닥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랑 나랑 같이 어깨 동무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직 씨름하며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가는 길이 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면 큰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말씀들을 순종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시면 노아의 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승리한 것 중에서 그가 이긴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해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몇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긴 세월 동안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그런 노아의 홍수를 이런 생각지도 않을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방주를 지은
하나님의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비양과 비방과 판단받는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노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걸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답답하고 좁고 힘든 길이겠습니까? 딱 들어오시고 야, 이 길을 갈 거니까 이 문을 통과해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고는 문, 그 문을 통과해서 고향도 버리고 친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홀로 다니시고 그 길을 찾아 거기까지 오는 그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약속을 이룬 아브라함이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남은 다 꼭 여기에 뭐 판단과 비판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실이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유독이 딱 한 간만 집어서 설명한 것이 비판과 판단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문이십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못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돌아서면 또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것을 알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아유 목사님 전 못하겠습니다. 그만하랍니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로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그와 함께 그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똑같습니다. 오늘 양이라고 하는 것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이 행위는 결국은 무슨 행위밖에 할 수 없어요? 노략질하는 일의 행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양으로 있는 것이고 일은 일이로 있는 것인데 일이가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변화될 삶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것은 오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오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이 뭐냐? 오늘 16절 이하에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열매를 맺자. 먼저 제가 우리 말씀을 좀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걸 좀 띄워주실래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이 부분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좁은 문을 통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남을 대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이 입에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내가 뭔가 대접받고 싶다면 남도 뭐 할 줄 알아라?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열매를 좀 맺으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남을 정말 대접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꼭 여러분들이 미안하다고 말할 때는 그 미안함에 맞는 그런 상당한 대접을 해야 그 미안함이 해소되는 거지. 미안해. 그 한마디 말이 미안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접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입은 살아서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근거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길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성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에는 그 깊이 숨겨진 말씀까지 이해하는 자가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부분이 대칭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대칭이에요. 길과 문에 관한 대칭이고, 그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와 티끌에 관한 대칭이고, 그리고 아주 거룩한 것과 지저분하고 못된 것에 관한 대칭인데, 그것이 다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 길을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그 길을 아무리 정말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문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허상이고 오늘 진실이 아니고 가짜라는 것이고 불법을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나의 곁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버리고 그런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그런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판단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도 판단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래 말하는 거 보면 나보다 훨씬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요. 판단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를 검증하고 어른을 검증하고 백발의 노인을 검증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슴이 아파요. 걸어가 보지도 않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간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검증하고 그들이 마땅히 내를 형편처럼 그렇게 서슴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습 때문에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쪼개지고 분파비로 나누어지고 무너지는 법이에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옳고 그름을 논하면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누면서 서로 분리하고 비방하며 비탄과 파탄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그런 놀이개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게 그 길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에겐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가지신 권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판사의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서는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용서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땅의 법칙은 판단하고 정죄해서 아예 못 쓸 것으로 오직 죽을 것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어떤 분이 한 아이의 그 부모의 마음이 잘못돼서 아이를 죽였던 일이 요즘 한간에 아주 유명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사형에 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난 찾아가서 묻고 싶어요. 당신은 자녀를 잘 키우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끼인 객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형에 처하고 할 만큼
자기 판단 기준이 정확하느냐는 얘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한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대접하고 남을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눈에 들보가 끼어서 남의 티끌을 빼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관여하지 마시고 같이 끼어서 비방하고 판단하지도 마시고 오직 황금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며 이웃에게 뭔가 의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채권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의 그 허물과 웬만한 사람들의 그 아픔은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은 내가 갚아주고 내가 덮어줄 것이지 그에게 그 책임을 묻는 사람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그렇게 변합시다. 할렐루야. 똑같이 자꾸 받고 싸우면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처럼 교회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자녀처럼 교인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처럼 나라도 바라보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민족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7장의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부용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한 이유가 우리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고 알수록 남을 판단하는 것만 더 잘하고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거나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내 모습이 내가 스스로 너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를 이루는 그런 가정,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문 교회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